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인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역사가 나오셔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곳이 빈들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날도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그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 우리가 여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먹기에 딱 맞는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4개 가져오라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께 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먹고 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4개 가져오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지게 하니까 그 떡이 5,000명이 먹는 떡으로 풀어난 것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때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푸른 잔디밭에다가 앉혔다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잔디밭 위에 앉혔다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을 푸른 잔디밭 위에 앉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12명이 바구니에다가 각자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나눠주는데 그때 광경이 너무너무 생생했던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적었거든요. 근데 마가가 적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밭이 거기가 푸른 잔디밭이었다고 여기는 잔디라고 그냥 돼 있잖아요. 잔디 위에 앉으셨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푸른 풀밭 위에다 푸른 잔디 위에 앉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께 가지고 온 모든 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예, 5,000명이 배불리 먹었다고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00명이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조금 전에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 입에 밖에는 들어가지 못할 양이었는데 먹고 남은 게 5,000명이 먹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래요. 왜 12바구니가 남았냐면 12명의 제자가 날려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12명이 나르던 그 바구니가 통째로 남은 거예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있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배 이상 된다고요. 5,000명이면 15,000명 이상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계산한 남자들의 숫자, 장정의 숫자만 5,000명으로 기록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어 주시니 너무너무 떡 먹는 게 좋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축사만 하고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축사만 하고 나눠주면 사람들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해결이 되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하는 게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 왕을 만들면, 이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구나. 그래서 왕을 만들기 위해서, 임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작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섬기다가 사람이 죽을 운명이 되면 너는 죽지 말고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주마.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임금 삼아서 자기들 사는 동안에 평생 배불리 잘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임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입장에 간 거예요. 예수님 바로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뜻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냐면, 사람이 세속에 물들면 쉽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나면 하나님의 것이 시시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은 똑같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 먹고 살면 세상 일이지만,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제 세상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속화돼서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금 됐으면 자기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놓고 그런 문제에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세상 것을 바라볼 때 오는 그 어려움들은 사람이 때때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슬려서 갔을 때, 제가 어제 저녁에도 했던 얘기인데, 그저께 저녁에도 했던 얘기인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요나 같았던 배가 폭풍 때문에 뒤집어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현상은 목사들이 타락해서 정치 문제에 끼어서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는 뭐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치광이 하나가 날뛰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목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기들이 세상에 풍요로운 삶을 원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거슬려져서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있을 때 유령을 보면 배가 뒤집어진다는 속설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 유령을 같이 누가 무리를 딱 걸어온 걸 딱 보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심하라. 그렇죠. 잘 보셨네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달려가다가 탁 넘어져갖고 무릎팍을 탁 깨먹었네요. 그 자리에서 아파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펑펑 쏟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딱 고개를 들어보고 그 엄마를 보고 눈물은 그렁그렁한데 또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울던 울음을 그친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무리를 걷고 있잖아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뒤집어질 지경이 된 그 배 가까이 예수님께서 오신 걸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가, 나다! 걱정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탁 보는 순간에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게 하라고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했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쳐다보고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넘어졌던 아이가 일어나서 눈물은 그렁그렁하지만 엄마를 보면서 웃으면서 눈물은 아직 닦아지지도 않았는데 막 달리기 시작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아까 넘어졌던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있다고 이렇게 쫙, 베드로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을 때는 믿음으로 걸었는데, 믿음의 용사였던 이 베드로가 요만큼 걸었어요. 물 위를 걷고 있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돌렸어요. 눈을 돌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눈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속으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초점을 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에게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람과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어지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물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아서 물 위로 끌어올리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딱 돌려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이 예수를 믿지 못한 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대요.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어렵거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나 고달퍼서 어렵고 힘들거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을 끝내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행복으로 바꿔서 주님과 함께 살게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주님 저 보혈의 강물 속에 덮어주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세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아멘.